1월 20일 바다 위 2000km를 달려 이탈리아 바리항에 도착하였다. 이탈리아 첫 목적지는 폼페이. 당시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덮여버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극장과 목욕탕, 사창가를 둘러보며 로마 시대의 향락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의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켄타우로스 동상이 있는 폼페이 광장, 그 옆에는 아폴로 신전과 기원전 2세기 바실리카 양식의 건물을 볼 수 있다. 폼페이 박물관에는 당시 로마인들의 화석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북서쪽 47km 보디올. 로마 시대의 최고의 항구 도시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작은 오천 도시가 되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을 기념하여 산타 마리아 교회 뒤편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북쪽으로 240km를 달려 마지막 예정지인 로마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보냈다. 1월 21일 로마의 첫 여정지는 로마 안의 또 다른 나라 바티칸 시국. 교황청이 보관 중인 무수한 미술품들을 전시한 바티칸 미술관. 라오콘 석상을 기점으로 수만 점의 미술품들을 둘러보고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섰다. 이곳에서 미켈란젤로의 역작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시스티나 성당을 나서면 열색 구멍 모양의 베드로 광장이 펼쳐지고 한쪽 편에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이 드러난다. 칼을 든 바울 석상을 지나 대성당에 들어가면 판테온의 청동판을 뜯어와 만든 발다키노가 우리를 맞이한다. 오른편으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도 볼 수 있다. 바티칸 시국에서 나온 우리는 점심을 먹고 푸덴치아나 교회로 향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등장하는 부대의 딸인 프라시데와 푸덴치아나. 이들은 로마 순교자들을 챙기고 수습하는 등 온갖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켜나갔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 중 일부가 모셔져 있다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을 경유하여 다음 목적지인 포로 로마노로 향했다.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포로 로마노. 입구에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에는 유대인의 메노라를 약탄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팔라티노 언덕 아래로 지금도 많은 신전과 회당, 궁전 등이 남아있다. 포로 로마노의 입구를 나오면 기독교를 국교화한 콘스탄틴 대제의 개선문이 있고 그 옆으로 콜로세움이 보인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해 8년 뒤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완공한 콜로세움은 로마 시대의 대표적 건축물로 예루살렘을 약탈한 보물들로 인해 완공될 수 있었다. 과거 모의회전을 진행하기도 했던 이곳 경기장엔 이후 골조가 세워지고 검투사들의 경기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콜로세움을 뒤로하고 키르쿠스 막시무스 대전차 경기장으로 향했다. 네로 황제 당시 기독교 박해의 현장이었던 이곳. 로마 최대의 전차 경기장인 이곳은 최대 2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 진실의 입을 지나 포로 로마노를 조망하고
캄피돌리오 언덕으로 올랐다. 로마의 7 언덕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언덕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광장이 기하학적인 미를 뽐내고 있다. 캄피돌리오 언덕 아래에는 로마 평민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다층 주택 인술라의 모습이 남아있다. 로마의 휴일에 등장했던 마르셀루스 극장을 지나 스칼라 산타 교회로 향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받기 위해 올랐던 총덕 관저 계단을 가져와 지은 교회. 위에는 천사가 그렸다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관되어 있다. 오늘 순례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십자가 교회를 방문하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온 많은 유물들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다. 십자가의 조각, 죄패 조각, 가시 조각, 십자가 못 조각, 예수님의 세모포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1월 22일 호텔 강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트레푼탄의 새 분수 교회로 향하였다. 베네딕트 수도사의 동상을 지나 교회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편에 스칼라 코엘리 천국의 계단 교회가 모습을 드러낸다. 디오클레티아누스 당시 1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던 장소로 아래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 갇혔던 감옥이 남아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걸었던 로마 당시의 길을 따라 100여 미터 안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던 트레푼탄의 교회로 들어갈 수 있다. 내부에는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던 대리석 기둥과 목이 튕겼던 새 장소에 솟아난 샘이 남아있다. 세분수 교회를 나와 로마 시절 정치범 수용소였던 마메르티눔 감옥으로 향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 갇힌 몸이었지만 오히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국의 계단이 바라보이는 베네치아 광장을 지나 사도 바울이 2번째 로마에 방문했을 때 묵었다고 알려진 누가의 집터 산타 마리아 인 비아라타를 보았다.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지하에 1세기 당시 로마 집의 모습이 남아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수인 트레비 분수와 로마의 휴일의 배경이었던 스페인 광장을 둘러보고 판테온에 당도했다. 모든 신에게 바치는 신전이란 뜻의 판테온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돔 건축물로 7세기 성당으로 사용되어 지금에 이른다. 도미티아누스 경기장이 있던 장소에 세워진 나보나 광장. 이곳엔 보로미니가 지은 성 아그네스인 아고네 성당과 그와 라이벌 관계였던 베르니니가 만든 4대강 분수가 서로 마주보고 세워져 있다. 점심 식사 후 도미틸라 카타콤베로 향했다. 고대 로마의 지하 묘지였던 카타콤. 지하 갱도 벽에 벽관을 파서 시체를 안치한 뒤 벽돌이나 석회로 밀폐했던 무덤이었다. 그러나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은신하여 약속된 장소에 모여 예배하였다. 카타콤 외부에는 서로 간의 약속으로 사용되었던 표식들이 전시되어 있다. 다음 목적지는 도미네 코바디스 교회.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 로마를 벗어나던 중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로마를 향한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도미네 코바디스 교회를 나선 우리는 아피아 가도를 따라 걸었다.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걸었을 아피아 가도. 도로 옆으로 당시의 별장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산 파울로 알라레골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 2해 동안 지냈던 셋집 위에 세워진 교회로 이곳에서 옥중서신을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시법원 앞에서 내린 우리는 테베레 강을 따라 천사의 성으로 향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무덤으로 지어진 이 성은 카라칼라 황제 시기까지 로마의 역대 황제들이 묻히는 황실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흑사병에 휩쓸 당시 미카엘의 환상을 본 그리고리오 1세는 천사의 성이라 이름 붙였다. 천사의 성을 마지막으로 모든 성지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했다.